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0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19절부터 끝절 봅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양육하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유목사님이 모범 어린이 시상을 할 때 어른들을 다 일어나라고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번잡하고 혹시 또 싫으신 분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날 설명하기를 우리는 어린아이의 미래를 향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박수를 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아이가 저 앞에 오면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른이 뭐 아이한테까지 인사를 하냐, 아이가 저를 하면 몰라도 어른이 하는 게 그게 보기가 그렇다. 그러자 방정환 선생님은 내가 저 아이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아이의 미래를 향하여 절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장래에 무엇이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면 그가 정말 부모님의 바람처럼 잘 자라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의 기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라의 훌륭한 인재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또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불러서 교육하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리더와
그리고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굉장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어린아이에게 정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은 대다수가 다 자녀들을 잘 키웠고 또 뭐 자녀하고는 벌써 이렇게 따로 사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또 손자 손녀들도 있을 터이고 또 자녀가 어느 정도 컸다 해도 그들의 미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자칫하면 저 서방 교회들처럼 노인들만 교회를 지키는 날이 빨리 오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뭐 어른들은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오늘 어린이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큰아들 네가 손자 손녀 이제 남매인데 데리고 와서 오늘 또 인사하고 뭐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왔다 갔습니다마는, 뭐 가는데 또 차비 주니까 뭐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는 게 보람 있고 이제 그 아이에게 정말 앞으로 잘 되기를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또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교육을 하면 그가 잘 성장해서 미래를 짊어질 그런 인재로 성장했던 또 큰 일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세우고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을 세웠던 그런 훌륭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집회를 열어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초창기의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나간 아주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탁월한 리더가 어떻게 해서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어린이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회 이런 자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리더를 세울 수 있는 법을 사무엘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뭐 엘가나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또 부인을 하나 얻었는데 그 이 부인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쭉 하는데 아이를 못 낳는 한나와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낳은 그 둘째 부인 그 사이에는 뭐 특별한 뭐 압력 또 알력 뭐 이런 것이 없다 해도 그 사이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컸죠. 얼마나 심적 고통이 컸는지 한나는 마음에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 13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 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고. 머리카락에 무슨 삼손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주권 아래에서 키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나중에는 입술만 달싹달싹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입을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입술만 약간 덜먹덜먹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간절해지면 정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통곡하고 울다가 그래서 뭐 소리내서 기도도 하다가 그러나 기도가 오래 기도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울 힘도 없고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입술만 달싹달싹하게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20절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게 뜻이 있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위해서 한나는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한나가 약속대로 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우도록 하고 그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도 약속을 지키니까 그 다음 2장에 보면 삼남 이녀를 한 명도 못 낳던 한나가 삼남 이녀를 더 낳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때가 되어서 약속대로 이제 성전으로 데려다 키웠는데 이게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한 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탕자 어거스틴 그는 온갖 속을 다 썩이고 엄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방탕한 자녀였지만은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30년을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30년 만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3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가 암브르시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MBN인가? MBN 앵커를 하고 있는 김주하 집사인데요. 그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99.9%가 어머니 기도의 은혜입니다. 99.9%의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위대합니다. 할머니의 기도 위대하죠. 여러분의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으면 그 자식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간증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세상에 별로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잘 믿는 집의 자식, 그걸 제일 부러워합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본인들은 싫을 수도 있어요. 뭐 너는 목사님의 아들이잖아, 장로님의 자식이잖아, 권사님의 너네 엄마는 집사잖아, 뭐 이런 말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했지 않습니까? 난 부러운 사람이 없는데 부러운 사람이 있긴 있다. 누구냐? 아버지가 잘 믿든지 어머니가 잘 믿든지 부모님이 다 잘 믿든지 잘 믿는 집에서 성장한 사람 앞에서는 나는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집도 믿는 집이 아니었지, 처갓집도 믿는 집이 아니었지. 제 아내가 기도 안 했으면 뭐 기도할 사람도 없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성경자 권사님도 권사님이 되시고, 다들 뭐 이제 주진우 장로님도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주변에 생겼고, 특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마디씩이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지만은 기도가 없으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교육자들을 기도를 하라고 하고 그러죠. 뭐 기도 안 한들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만이 미래가 편하니까,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제가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시골에서 뭐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신학교도 무인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냥 시골에서 20, 30명 목회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한밭에서 제일교회를 할 것이다. 한밭은 대전이거든요.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할 것이다 하니까 막 자기가 손사래를 치고 내가 무슨 감이 됩니까?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것도 신학교도 그냥 뭐 이름 없는 지방 신학교 나와가지고 어떻게
대전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기도하잖아. 그리고 너는 나 사랑한다며.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면 그래서 뭐 수학을 하라 뭐 영어를 하라 이러면 자기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등으로 할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은퇴했습니다마는 설교도 뭐 뭔 소리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 우물우물 하는데도 사람들이 우물우물 하니까 그 소리를 좀 더 잘 알아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너무 똑똑하고 막 또박또박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목회는 잘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로 쌓아놔야지, 하나님 앞에 저축을 해놔야지,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지 주어지는 복이란 말이죠. 이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때린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기부여 정도는 될런지 모르죠. 사람을 바꾸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아내가 그렇게 기도 안 했다면 안 바뀌어졌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에는 보통 2시간 체하가 많게는 7시간을 안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걸 보니까 뭐 안 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참 기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이렇게 탁월한 리더가 된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술 먹고 헛소리 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도 분간 못하는 그런 목회자 엘리가 그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아이 때 이제 성전에 갖다 줬잖아요. 약속대로. 그 엘리 앞에 이제 여호와를 섬겼는데 엘리 제사장에 말하자면은 수족이 되어서 뭐 심부름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 목사죠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해도 들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금도 점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이들도 제사장이 되죠. 이제 그 당시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세습이니 어쩌고 그런 말을 하지만은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감이 아닌데 제사장이 되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사람 시켜서 빼돌리고 훔쳐가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여자들을 희롱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돕고 있었던 중국 선교사 주정남 목사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는 교회가 얼마나 다들 어려워가지고 근데 수업료를 못 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이름이 불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싫더래요.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성미살 퍼다가 팔아서 먹고 장로 아들 꼬셔가지고 도망갔다가 장로 아들은 서울역에다 버려놓고 저는 돌아오고 예배 막 드리고 있으면 저기 서가지고 수업료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제발 저놈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늘나라로 저놈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도 뒤늦게 돌아와가지고 중국 선교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저기 도마정 쪽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식도 사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제사장이 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이런 시절에 이런 때인데 한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기도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려울 때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먹고 사는 일도 아닌데도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어렵다고. 아니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어제 어떤 분이 자기 아들하고 좀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자기 애가 33살인데 오래전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다는데 10년을 미루다가 이제 세월만 흘렀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33살이니까 뭐 아직 어리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대본에 한다는 말이 하지 마. 너 목회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안 한 게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그런 거 이제 딱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볼 거 없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가 정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면 뒤돌아보지 마. 안 하는 게 첫째고 그래도 하고 싶다면 그 다음엔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뒤돌아본다면 지금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리고 내가 소명과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 자식을 팔아가면서 내가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뭐 학원도 안 보내고 그랬지만은 잘 이렇게 성장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이렇게 됐지만 나 하나도 안 기쁘다. 그리고 좋은 회사일수록 자기 개인 시간 없어. 12시 전에 집에 안 들어와.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냐. 세상에 쉬운 일 없어요. 주의 일 힘들다고? 세상 일은 더 힘들어. 주의 일도 진짜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생각해서 결단이야. 그랬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결단을 해서 제가 신학교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좀 늦었지만은 다니겠다. 이래서 이제 등록도 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어제 하루 종일 그런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쉽게 배우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수준이 그 정도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그러면 남들도 그러면 나도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았어요. 오직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이후에 줄곧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가 사역을 쭉 하다가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게, 증거할게.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한 적이 있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내가 물질을 슬그머니 했냐? 그랬으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다. 나는 그들이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은 우리를 결코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그를 인정해 주죠. 그만큼 사무엘은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도 정말 뭐 성도들은 그래도 책임이 덜하지만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 것이죠. 여러분, 종교 아니고 정말 그렇지 말아야 될 사람은 그렇지 말아야 되겠죠. 어쨌든 사무엘은 첫째 어머니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자라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이 탁월한 리더가 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을 보시면 어느 날 밤이 깊어갑니다. 그래서 자려고 사무엘이 누워 있었는데 누군가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여기 이제 10절에 이제 그거 이제 말씀하십시오. 고전에 이제 1절부터 쭉 이렇게 쭉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저 불렀었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그래요? 그리고 다시 넣었는데 또 조금 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부르셨죠 저? 뭐 시키실 일이 있어요? 아니 안 불렀어.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한테 가니까 그제서야 야 하나님이 부르셨나 봐.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 부르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이 떠오른 거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엘리 제사장이 이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름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도 안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사울을 보면서 한 말이에요. 저 말이. 제사 드리면 된다. 나 예배 드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결국 사울은 사무엘의 경고를 받지 않아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때 돌이켜서 뭐 사람 잘못할 수 있잖아요.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랬더라면 사울도 복을 받았겠죠. 이런 경고를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잘 듣는 것이 기름진 수양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가급적이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마음은요 내 귀에 거슬리면 순종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꼭 내 마음에만 쏙쏙 들어오는 말씀인가요? 때때로 막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들어도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셔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처럼 편하죠.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사무엘처럼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내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훗날 참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어릴 때 여기서 잘 컸다.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주의 종들이 돼가지고 그때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 훗날에도 참 교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